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긴데요. 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않아.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를 주었고 그와 자신들과 모두까지 다 이 물에 목마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준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이 일어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살 있었고 지금까지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누구나 하는 예배를 한다. 너희는 내 사람에게서 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무선 마이크를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찾아서 쓰게 돼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손이 두 개가 편하게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허조 집사님께서 이렇게 또 조명을 이렇게 밝게 해주셔서 제가 좀 눈이 좀 안 좋은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밝게 잘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나눈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보시면 이제 그 사복음서 중에서 다른 공간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이번 주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전할 것이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혀 기대가 안 된다. 뭐 너무 잘하는 말씀이라서 좀 잘 모르는 거 하지 그런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 하면 여러분 뭐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딱 그게 생각이 납니다.
이 남편 5명 있었던 여자, 딱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을 5명을 갈아치운 건지, 아니면은 이 여자가 이 남편 5명한테 이 버림을 받은 이 비련의 주인공인지, 이게 도대체 어떤 쪽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왠지 이 사마리아 여자 하면 이미지가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문란한 여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하고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뭐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옛날 번역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우리 새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참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왜 그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지? 이게 이미지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란한 여자, 참 예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왜 그때 그 사마리아 또 거기를 이렇게 가셔야 되셨어야 하셨을까?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궁금한 그런 궁금증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들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4장 1절 말씀이죠.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침례 요한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침례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물론 침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게 됐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든 것을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 알게 됐다. 이게 뭐가 중요한 말인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아마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침례 요한보다 이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드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예수님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됐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미워했죠. 그러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을까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실 때는 이 요한복음의 세팅에서 한번 보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세팅에서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거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2장 1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당시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유다 사람들은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그것만 임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던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됐냐면 자극하게 됐던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자극하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됐던,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됐던 그러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하고 그다음 부정적인 그런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유대에서 사역에 대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그 상황을 보시면 2장 세팅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유다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유다에 와 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유다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제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적대감이 얼마나 심하게 됐냐면 이 도대체 이 당시에 보통 그 유대인들이 다닐 수 있는 유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로는 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이렇게 습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위험에 처하게 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 보통 루트를 가지고는 가실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심각한 상황에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루트를 택하실 수밖에 없었냐면 이 유대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길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사마리아라는 곳이죠. 근데 왜 사마리아로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았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죠. 근데 아주 싫어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자기네들 이 말에 사마리아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입에다 사마리아라는 말을 올리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 남부지방, 유대지방에서 북부지방,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되려면 아니면 반대로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이 남쪽에 예루살렘이라든지 유대 지역으로 가게 되려면 반드시 중간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지름길인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빙 돌아서 다녔단 말입니다. 요단강 동쪽으로 빙 돌아서 이렇게 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물론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는 이 상황들은 우리가 이해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정상 루트로는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 이제 세겜이라는 곳이죠. 세겜이라는 지역 근처에 이제 그 수가라는 그 마을에 이르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안에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우물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오정쯤에 피곤하셔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쉬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시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이 여자죠. 이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오게 됐고 예수님께서 좀 물을 물을 좀 달라, 마실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하시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야기가 참 자연스럽죠? 뭐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아주 이야기가 부드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배경에서 보면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 보면 이해가지 않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그랬죠? 우리 그 오정쯤이다. 오정쯤이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이제 한낮이죠? 대낮입니다. 점심시간, 점심때입니다. 근데 이때가 가장 더운 때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가장 더운 때라서 이때는 물을 깃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아침에 산산한 시간에 기른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더운 낮 시간에는 뭐 좀 활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침에 물을 기르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여자 혼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문화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몰려서 그룹을 지어서 여자들끼리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혼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뭔가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느냐. 왠지 이 다른 여자들과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 당시에 이 유대인 랍비들, 예수님도 일종의 그 유대인 랍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 랍비들은요, 이 이런 공공적인 장소에서 여자들하고 얘기하지 않았답니다. 공적으로.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는 자기 그 부인, 그러니까 와이프, 아내한테도
말을 걸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공공적인 장소에서. 요게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유대인 남자가 랍비가 사마리아 여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그런 어떤 감정이고 어떤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사이였는지 그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낯선 상황이죠. 특이한 그런 상황인 거죠. 불편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3자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고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보통 여자들 같으면 물을 달라고 그래? 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빨리 물을 줘서 그냥 이거 먹고 가시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보통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를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9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너네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경멸하고 싫어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았더라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네 문제를 지금 나한테 가져왔을 것이고 그리고 네 문제를 지금 내가 해결해 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리고 말꼬리를 잡습니다. 뭐 당연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당신 두레박 없잖아요. 당신 두레박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길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두레박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한다면 지금 우리 말로 한다면 내가 갑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 입장에서 내가 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 당신한테 물을 줄 수 있는 내가 갑이고 당신은 내가 주는 물 그저 그냥 얻어먹는 그 의뢰 입장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당신이 이게 지금 상황을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여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쉽게 말하면 웃기지 말아라 이거죠. 허풍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 입장이 당돌하죠 굉장히. 그리고 또 보면 이 여자 보면은요. 굉장히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이 우물 말고 다른 우물이라도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당신들 유대인들이 조상이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 유다보다 아버지, 더 높은 사람, 그 아버지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이, 아까 그랬잖아요. 야곱의 우물? 야곱이 직접 만들어 놓은 그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 우물에서 우리는 대대로 이것을 먹고 살았고, 또, 식구들만 먹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가축도 먹고 살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여자들의 그 상황들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여자들의 상황이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죠. 이 사람은. 이 여자가 보통 여자 같았으면. 그런데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까지도 이 여자는 꽉 깨뚫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그것도 유대인 랍비한테 그렇죠? 예수님 유대인 랍비한테 디베이트를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시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13절 14절에서 이것이 이 물이 너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물이 아니다. 내적인 그 목마름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물이, 생수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지금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이 우물물을 깃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통해서 근본적인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반신반의합니다. 지금 약간 흔들려요. 반은 믿고 반은 못 믿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좀 그거 나한테 이제 반신반의, 조금은 이제 믿겠는데 그냥 못 믿겠다. 근데 하여튼간에 좀 나한테 주세요. 그럼 이렇게 무거운 물 내가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고, 그 보기 싫은 사람들, 그 보기 싫은 여자들, 그 여자들 안 봐도 되고 상대 안 해도 되게 좀 그렇게 해달라는, 지금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의 지금 말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주제를 바꿔버렸어요. 생수 얘기하다가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꿔버리셨어요. 왜 이렇게 바꾸셨을까요? 왜 이 여자한테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 여자의 아킬레스건, 근본적인 문제를 꺼내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글로 보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글로 읽고 있으니까, 성경으로 읽고 있으니까 이 여자의 말투라든지 톤이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투, 톤, 얼굴 표정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여자의 말투, 톤이 이때 굉장히 좀 흔들렸을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거짓말은 아니죠. 근데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자기가 좀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하시냐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니까,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19절에서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그냥 보통 랍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통 랍비가 아니구나, 그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최소한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야, 이게 헛된 말이 아닐 수도 있구나, 이게 그냥 헛소리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게 허풍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이 여자에 대한 그 다른 사람들의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여자, 이 마을에 다른 여자들, 다른 그 남자들, 이 사람들의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이렇게 이 말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쭉 이렇게 오시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여자가 그냥 보통 여자들처럼 그 비운의 주인공 5명 남자들한테 버림받은 그런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5명 남자를 갈아치워버린 그런 느낌이 드세요? 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두 번째 느낌? 갈아치워버렸다, 이런 느낌 안 드시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봤겠습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남자의 미친 여자, 이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아셨지만, 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의 내면의 문제를 보셨던 거죠. 내면의 문제냐? 이 여자의 내면의 문제가 뭐냐? 이 여자는 이 남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은 어떤 이 여자가 그 육체적인 그러한 것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해결을 하려고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갈증들, 이런 것들을 이 남자들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들을 안 되니까 갈아치우고, 안 되니까 갈아치우고, 이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해서 비난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에 대해서 내가 생수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지금 이번에 있는 이 6번째 이 남자도 네가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가 그것을 통해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야, 이 여자 그냥 보시면 이게 보시면 뭐 그런가 보다 한데 이 여자 대단해요. 보면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주제를 딴 데로 확 틀어버립니다. 그렇죠? 남편 얘기하는데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공세에 밀리게 되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숨기고 싶은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얘기를 확 틀어버려요. 예수님과의 이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여자가 자기가 확 쥐고서 대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이 있냐면 그래? 당신이 그런 그 예언자야? 그러면 내 궁금증에 대해서 내 이 갈증에 대한 대답을 해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뭡니까? 예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정통성에 대해서 디베이트를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나의 말을 믿어라.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내 말을 믿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네가 선택을 해야 된다. 네가 선택해라. 이 얘기입니다.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는 참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뭘 선택하라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종말의 때가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그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때가 종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지를 여기고 있는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그리심산, 이 산이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기도 아니고 이런 물리적인 장소, 지역적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와 임하셨다는 이것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배의 대상이 잘못됐다.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마리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23절, 24절 보면 이렇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잘하시는 말씀이시죠.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성령과 진리.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는
예배냐 아니냐 이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5절에서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에서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동네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결국 이 여자의 이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를 통해서 이 목마름의 문제가 갈증이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참된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영과 진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는 예배라는 것은 어떤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주 화려한 배경을 이렇게 해놓고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음악들, 감동적인 찬양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그 예배라면 그것은 뭐라고 아까 말씀하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그 말씀과 똑같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그 미사여구 화려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복음서만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가 소재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설교는 예수님이 근본이 되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입으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이 바로 예배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